예, 오늘은 조직신학 9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 절 읽고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후퇴하여 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보라 처녀가 후퇴하여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실 간구하고 저 신선한 주의 기름 부음 있게 해 주시고 은혜가 넘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는 눈, 안목을 기르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체를 주시며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두려움을 깨닫고 또 주의 보화들 성경 속에 감추어진 주의 보화들 주의 보에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진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 아마 불신자들이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란 사람을 아버지로 두지 않고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단성생식입니다. 단성생식 또는 무성생식, 단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인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서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른 성취예요. 그래서는 반드시 여자의 씨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일 뿐이지 썩을 사람, 죽을 사람, 사람일 뿐이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 하냐면 경건의 신비라 그럽니다.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일대기가 쫙 나오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델성자 써서 성육신 그래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같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어떻게 나타나시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고.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았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으나 자기 외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나 그분 자신을 몸의 한자로 만드셨으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 형체, 하나님과 동등함. 이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다. 무명한 자가 되셨다 이거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도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 이게 뭐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유일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수체된 사람 하나님이 내가 이 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선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6천년 역사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말한 어떤 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왜 예수만 외치느냐?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나이다. 또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보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내가 죄 가운데 후퇴하였나이다. 이게 뭐죠? 이게 우리는 사망의 몸을 지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사망의 권능 아래 있고 사망의 종로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니까 죄 가운데서 어머니가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이거는 태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태생의 문제다. 이건 내추럴 본성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롭겠느냐. 욥기 25장 4절에도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또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죄성이 없고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유전자, 피를 받아 죄성, 육신, 그 죄성을 물려받으셨다면 그분은 당연히 죄인이셨을 것이고 죄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을지라도 한 영혼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날 독특한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날 독특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친히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한 사람이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인 분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아버지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나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육신을 낳은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피와 본성,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뜻을 행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점 구체화되고 점진적 계시의 발전을 해서 계시는 점점점 구체화되고 계시의 발전이니까 어드밴스드니까요. 점점점 구체화되고 나아지는 그런 구조로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람이 죄에 빠진 후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 보세요. 3장 15절 그리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누리니 그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와 여자 사이 사탄과 여자 이스라엘이죠. 여자는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녀의 씨 있죠. 그녀의 씨 여자의 씨가 나오죠.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그 씨가 그 씨들이 아닙니다. 그 씨가 단수예요. 그 씨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하게 할 그 씨가 여자의 씨가 있단 말이죠. 공자나 석가나 어떤 위대한 인류의 성현들 아니면 뭐 장군이나 뭐 영웅호라도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가 없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씨가 나온다. 그 누구에게서 여자의 씨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여기서 여자의 씨란 말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의 씨로 태어날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를 통해 태어날지 점점 구체적으로 예언되는데 이걸 이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여자의 씨라고 나중에 나왔는데 창세기 12장에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였더라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만들 것이요 또 내가 내게 복을 줘 그 내 이름을 크게 만들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3절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이에게 저주하리라. 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나오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름 크게 만들고 주고 하다가 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죠.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세세자 소유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하나로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뒤로 와서 자,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 자식이 그럼 여럿 있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두라의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49장 10절
아브라함이 이제 여자의 씨인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까지 이제 구체적 한 인물이 등장한 거죠. 창세기 49장 10절 실로 오실 때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법을 주시니까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그에게 모이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서 뭡니까?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실로 오실 때까지 규는 이제 셉터예요. 왕이 잡는 그 지휘봉이 규입니다. 규가 이건 이제 왕이 잡는 규라고 해서 진규 또는 대규라고 불렸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거 명나라 때문에 조선 왕들이 잡지도 못했습니다. 규가. 옥으로 만들긴 했었는데 잡지를 못했고,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옥으로 만들었다 옥규라 그러게 했고, 이제 본래 이름은 진짜 이름은 진규라 그래요. 참진자 써서 규, 진규 또는 큰 가장 왕이 잡는 거라서 대규라고 부르게 됐고, 실로 오실 때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법을 주시는 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법을 주시는 로기버즈. 법을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모이로다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은 유다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12아들 중에서 이제 유다로 딱 결정 나버린 거죠. 아브라함을 낳았고 다음에 이제 유다로 나왔어요. 유다에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럼 나머 11지파는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죠. 한 지파로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입법자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메시아 라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이시 아들 다윗의 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그 유다 지파 중에서는 유다도 이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중 누구? 다윗의 집, 이시의 아들 다윗의 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그리고 내 날들이 잦을 때, 즉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울 것이니요. 내 씨를 세울 것이니 내가 잘 때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운다고. 그 다윗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솔로몬은 아니죠.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씨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솔로몬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울 것이니 그는 내 뱃속에서 나올 자니라. 또 내가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 아닙니다. 이거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천년왕국 주님 왕자니죠. 의의 왕자니까 영원토록 서는 거죠. 이 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왕자는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왕국, 이게 다윗의 왕국, 이건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왕국은 영원토록 세우지 않아 중간에 끊어졌죠.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망해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없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으로 말한 거 예언인데 이제 다윗까지 온 거죠. 그래 여자의 씨, 다음 아브라함의 씨, 다음 뭐죠? 이삭, 야곱, 야곱 12아들 중에 누구? 유다에서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이제 다윗까지 나왔어요. 구주가 다윗의 허리에서 태어날 것이며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가 될 것이다. 이제 뭐 그럼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나 모든 가문들은 다 이제 우리 집에서 메시아 나올 일은 없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의 구체성은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게 누군냐가 문제죠.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말이죠. 그냥 임마누엘 이름을 우리가 뭐 이름 붙여진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처녀는 말 그대로 처녀, virgin인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처녀에서 태어날 아이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불린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한 아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한 아이가 누구냐. 여자에게 태어나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사람은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가 이제 7장 14절에서 다시 9장 6절은 좀 더 자세하죠. 9장 6절 7절.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된다고. 이는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사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권과 화평에 정대하면서 끝이 없을 것이요 다윗의 왕자 위에서 또 그의 왕국에서 군림하여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법도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해오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하잖아요. 한 아들. 이건 그리스도예요. 정사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니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린다. 자, 동정녀 탄생 핵심 교리 교훈은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죠. 성경 예언은 역사를 통해 성취될 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과 누가복음 2장 4절 7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요셉이나 다른 어떤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 이를 보정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두 구절,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라.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병 것이 드러나죠. 아이가 배가 불러 올 거 아니에요. 아이가 병나기 드러났다고. 20절. 그러나 그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더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취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내가 언더라인 쫙.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마리아 안에 수태된 그것은 뭐죠? 몸이죠. 예수의 몸이 육체잖아요. 마리아가 하늘을 잉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수태된 그것은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신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그 몸은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입을 몸은 뭐라고요? 그 형체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 말이에요. 그 육신은 뭐 성신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마리아의 태에 있는 육신, 그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이고 집이고 옷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마리아 안에 수태된 몸을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23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라. 이분은 뭐다? 우리와 계시는 함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그녀의 동반자이자 안내자가 되어 율법의 극단적인 조치,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조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취하지 않으면 처녀가 수태한 사실만으로도 간음한 여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구주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25절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더라. 물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고 성경에는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딸들도 낳았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에서 태어났고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는 요셉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낳았다고.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내가 낳았다 할 수는 없는 거지. 낳지 않았죠.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이 신적인 출생이고, 신적인 출생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된 말씀에 따른 것이고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동정녀 탄생은 왜 중요하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이런 걸 본받고 그분의 사상을 본받으면 되고 그분의 철학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이지 뭐 출생이 쌍놈의 자식이 뭐 어떻고 사생하면 어떻고 뭐 간음해서 태어나면 어떻고 그게 우리가 따질 게 뭐가 있냐.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보면 되고 우리는 그 사람 가르침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것만 취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크고 위대하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그게 뭐냐 한 표적이라고.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기록한 성경이 사실 바울 서신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뭐 동정녀 마리아란 말 자체를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죠. 로마서부터 어디도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증언한 사람도 없어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17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느니라.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은 이게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은 뭐냐? 영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천사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시고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신 사람을 낳으신 것이 동정녀 탄생이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사회는 구주의 탄생을 실제로 일어나기 740년 전에 역사적으로 740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음을 명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증언한 겁니다. 의사에서 누가는 이러한 의학적 현상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모든 아이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였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인간이었다면 아버지가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다거나 어떤 로마 병사였다거나 만약 인간이었다면 그는 죄성을 가졌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1절, 31절, 34절, 35절에서 특이한 잉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말이죠.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인 계시를 받을 때 어때요? 계시를 받는데 만약 하늘에 천사가 오늘 밤 나타나서 나한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하나 낳으리라 그러면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응? 그럼 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 몸에서 난다고 생각 안 하겠죠? 내 마누라 또 얘 임신하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왜 사람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자기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34절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였더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씨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 내 안에서 수태가 가능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자기는 남자를 안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수태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지금 태가 끊어졌고 더 이상 남편도 몸이 죽은 상태고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고. 이건 다 같은 거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순결한 처녀고 부도덕을 혐오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질문이 이 미친 게 아니죠. 마리아는 정상적인 질문한 거예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답을 줬어요. 35절 그리고 그 천사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성신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신님은 홀리고스트예요. 성신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렇게 해서 잉태가 된다고. 성신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이래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킹제임스 성경이 참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이거 이제 NIV는 이런 데면 그 거룩한 것은 그 거룩한 분은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했죠.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설명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이 설명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면 이건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언이 있어야지 뭐죠? 성경에 예언이 있어야지 성경에 예언에 따른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느냐면 성경의 기록,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죠. 응?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다 탔을까요? 노아가 언제 짐승을 잡으러 다녔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짐승들을 보내줬구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간단한 거죠. 안 그렇겠어요? 삼손이 말이죠. 그 힘을 어떻게 계력을 발휘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다 가능한 거죠. 그 사라가 임신한 거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나
지금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이건 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 처녀가 수태하는 일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신님이 임해야 돼. 성신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설명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이 설명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믿는다면 이 설명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의심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100% 그러해야만 한다.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자에 씌어야 되고 아브라함에 씌어야 되고 다윗에 씌어야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처녀가 수태해서 낳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처녀가 수태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출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한 그 마리아도 이제 성경을 조금만 알면 당연히 수긍이 가는 거죠. 요셉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그래 돼 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아멘이죠. 그냥 다 아멘인 거죠.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아버지 못하였으되 독생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으며 그분께서 그분을 선포하셨느니라. 독생자께서 그분을 선포하셨다고. 다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메울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간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화해하게 하려면 하나님이자 사람인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서 중재자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죠. 다음 셋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인데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또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지냐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16절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는 그분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다 이거예요.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셔서 그래서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다요. 예. 그래서 이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지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죠. 영이신 분, 말씀이신 분으로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죽음의 권능을 가지냐 마귀를 멸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 다음 넷째, 온 창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22절에 보면 이는 창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창조물의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라. 왜냐하면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노니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또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도 썩음의 속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음하고 탄식한다. 그런데 이 창조물도 이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을 해서 땅에 아담의 죄로 해서 이 땅에 온 세상에 내려진 저주가 거치는 것.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바로 걷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사망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사상을 위하면 되는 것이지 동정녀 탄생 교리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하면 그만이지 꼭 동정녀 탄생이란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신석, 성계 영감의 교리를 공개하듯이 이 교리를 공개합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냥 여러 죄인들 중에서 좀 탁월한 분이에요. 탁월한 죄인이지 그냥.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헌물이고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어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라는 희생헌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확증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타락했다면 그를 구속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구원자는 순수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유일한 또 가능한 구원자입니다. 가능한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성 없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입니다. 동정녀는 결혼을 통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접근녀와 요셉이 남편 가내로서 함께 살기 전까지 동정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같은 교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길 잃은 죄인이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영광을 받아들이며 이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과 함께 서 있으며 변하는 시대, 인간의 생각과 이론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진리는 긴급한 진리입니다. 이 교리는 구원 계획의 필수적입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난 구주 없이는 영혼의 구원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신비, 경건의 신비입니다. 모든 생명과 탄생의 신비인 측면이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씨앗에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 4장 1절에 사람이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동정녀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입니다. 다음 이 동정녀 탄생은 무조건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최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만약 그분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예언을 어기셨을 것이므로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동정녀 탄생에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5대 교리입니다. 이게 5대 교리예요. 이게 근본적인 교리라고. 우리가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시인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동정에서 태어나셨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이렇게 했다가 하늘에 오르셨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저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진리예요. 이걸 바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이건 이 동정녀 탄생은 아주 유용한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 죄성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나 성탄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진리를 한 번씩 듣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동정녀에 태어나신 구주를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신비고, 영적 현현 환상이 아닙니다. 영적 현현이 아니에요. 가현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그 육체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셨을 뿐이다. 이런 가현설이나 환상, 비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사람이셨고,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셨고, 참으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뼈 중에 뼈요, 우리 살 중에 살이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마정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또한 하나님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죄성이 있는 부패한 인간 본성을 물려받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원죄라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자연적인 잉태가 아닌 기적적으로 신적인 수태를 하셨습니다. 동정의 산생은 그분의 출생이 신적이고 괴롭고 신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불신하고 거부한다 해도 이 교리가 역사와 예언과 역사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글소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3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곧 적글소용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다. 그건 전부 다 적글소용이라고. 너희가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느니라. 요한 2서로 1장 7절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또한 적글손이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바로 이거다. 적글손이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가 적글손이다. 예.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본래 누구셨고 어떤 분이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다른 이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것은 뭐냐? 이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가르침 교리는 다 적글소용이다. 그리고 적글소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경건의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이 진리를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오르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진리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마음의 이 말씀들을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장사한 분량을 점점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